자,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 23절.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스가 뭘 잘해서 그 아람 왕 하사엘로부터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지난주에 있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입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람 군대 전체 몰아온 것도 이겨냈으니까 군대 몇백만보다 나은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긍휼을 입는 게 중요한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고로 괘씸하게 보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늘 얘기한 건데요. 예배를 실패한다거나 또 물질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걸 섬긴다라든가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겨서 이제 마음이 나뉘어 있거나 이중마음이죠. 그러니까 두 마음이죠. 그게 굉장히 괘씸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그러면 괘씸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환경력의 관계없이 마음은 하나 돼야지. 그래서 예배를 실패한다거나 물질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만 그냥 그 마음이 뺏겨 있다라든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겨가지고 마음이 나뉜다라든가 이런 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주 괘씸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분은 우리한테 올인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갖고 있으면 그분이 마음 상하시죠. 예배 희생하고 물질 우상 깨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뭔가 더 사랑해서 마음이 나뉘어 있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모든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이게 등지고 있는데 잘 될 리가 없죠.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고 물질 우상을 깨트리고 물질보다 하나님이 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그 마음이 나뉘지 않으면 그런 사람 치고 또 망한 사람이 없어요. 안 된 경우도 없고.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인류사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겠죠. 이 내막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만한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지금도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은 눈이 머셔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복의 근원을 찍은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보게 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이나 그 말씀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을 떠날 때 자기 부모보다 육신의 부모보다 친척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히 여긴 거죠. 그래 떠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인정을 선택합니다. 당장 급하다는데 어렵다는데 내 부모가 어렵다는데 그걸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이라. 그걸 깬다는 게 문자도 인정 아닙니까? 사람이 인정 깨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정인데 그게. 그렇죠? 인정이 뭐예요? 사람 정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정으로 사는 건데 그 사람이 정을 깬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인정을 깨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그 육신의 아비나 어미 그리고 고향의 친척들을 더 사랑했더라면 거기 마음을 뺏겼더라면 이 명령은 처음부터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 요소를 다 갖췄다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들어보세요. 우선 인정을 깨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부분 그 인정에 걸리면 못 깹니다, 그거. 그게 뭐 급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뭐 예배니 뭐니 이건 둘째야. 액세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따라갔다는 거, 길을 떠났다는 거는요, 그 마음속에 오직 그분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들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그분 말씀만 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게 이제 잘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떠난 사람이 마침내 망했더라. 뭐 길거리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과정 중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내는 그렇게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간증받으실 게 없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끝내는 다 전화의 복이고 합력선이고 하나님이 그걸 또 영광 받으시지 그렇게 망한 걸로 성경에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 마음속에 그분만 있었다는 건데 그 결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따라갔더니 복의 근원이 됐다니, 복의 근원.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 아비나 어미나 다 인정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엄마에게 다 포함하는 게 다 인정의 상징인 거예요. 그보다 인정적인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 그 아비나 어미를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아비나 어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도 뺏기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하나님 쫓았다는 거. 이게 복의 근원의 1번이라 그게. 그러니까 마침내 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그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위에 두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복의 근원이 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7절에도 보면 단을 쌓다는 얘기가 나와요. 8절에도 단을 쌓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럼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단을 쌓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을 쌓는 게, 구약의 단을 쌓는 게 신약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하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12장 8절 9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러거든요. 점점 따뜻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그 인생이요, 차가운 북풍한 소로 들어가질 않아요. 계속 따뜻한 일, 좋은 일, 훈훈한 일,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 2007년도인가요? 2월 달에 그 김해에서 이제 성행했거든요. 이제 끝나고 뉴스를 보니까 그때 북쪽 대관령은 영하 16도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대관령은. 근데 우리가 집회한 김해는 영상 4도였거든, 그때. 예. 무려 20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 텔레비에 나오더라고. 그 북쪽 대관령은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는데 남쪽은 영상 4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남방으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따뜻한 일만 생겨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게요. 예. 뭐 건강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북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아니, 북풍한 사람만 몰아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인생에는요, 결국 어찌 되든 간에 계속 따뜻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계속 예배 성공하면
계속 좋은 일만 왔습니다, 지금까지. 중간 과정을 어떤 일 겪었든 지금 계속 나쁜 길로 오진 않았어요. 결과가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꾸 남방으로 가다 보니까 또 뭐가 있었냐면요. 13장 1절이죠, 창세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형편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풍부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졌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 아주 약속의 말씀을 받읍시다.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간 결과는 모든 것이 풍성한 남방이었다는 거예요. 부풍한 살 몰아치는 북쪽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인생은요, 뭐 눈앞에 뭐가 보이든 상관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얘기했죠. 물질 우상을 이 사람 깨뜨렸어요. 모든 복 받을 요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제 이런 본문을 놓고 보통 우리가 뭘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양보를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했다. 그런데 양보를 하려면 먼저 뭐가 내려놔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 우상이 내려놓지 않으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 싸움이 왜 일어난 거예요? 이권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물질을 안 내려놨는데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양보한 건 결과적으로 맞는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물질 우상을 내려놓은 게 선제되지 않았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왜 싸움이 이권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래서 이 물질 우상을 깨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복이 따릅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는 그 내자 속에요,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질 우상을 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나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푸셔서 아주 몸살나요. 물질 우상을 깨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 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라는 사람은 모든 걸 선택할 때, 판단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뭐가 좋은가 그것만 믿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아, 눈에 보니까 저기가 멋있네, 저기가 괜찮네, 풀 뜯길 것도 양이나 목축하기도 좋겠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아. 순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물질 우상이 있으면요, 다 그런 것만 보여요. 뭐가 이익권인가, 뭐가 나한테 손해인가, 뭐가 나한테 이득인가, 아니면 내가 뭘 가지고 다퉈야 되는가, 이런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멋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라 멋있는 사람만 상대하고 멋있는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인사시라 시인사적으로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시인사적으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야. 물질 우상이 안 깨지다 보니까 롯의 눈에는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에 어디가 유리한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재산 늘리기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거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산골보다는 도시가 좀 땅값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 가서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 거기에 믿음을 지키는데 유리하냐 불리하냐 생각하지도 않아. 그래서 눈에 보일 때 뭐가 좋냐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래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물질 우상이 깨졌거든.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뭐가 좋으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복의 근원이 딱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 당연히 내 권리 주장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실 걸 바라보고. 그게 바로 물질 우상 깨트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권 대신 주님 바라보고 그분을 선택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또 어떻게 갚아주셨는가. 맨 그 얘기예요. 사람이 선택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뒤에 어떤 보상을 해주셨는가 하는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했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롯이 한 방향을 선택하고 간 겁니다. 다 얻어봤자 하나 얻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이니까 사방을 다 주신 거죠. 기본적으로 4배가 더 주신 거예요. 그 4배 속에는요, 그 동서남북 속에는요, 롯이 선택한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동인지 선지가 다 하나 해당할 거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다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그 다음에 무한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받는 자, 최후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자, 아브라함이 물질 우상을 깨트렸다는 이제 뚜렷한 증거가 또 하나 있거든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개인적으로 훈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빼앗겼던 재물 다 도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롯도 이제 데려오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돔 왕이라는 사람이 그게 이제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다 달라고 그러기 양심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품은 네가 갖고, 당연히 자기가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물품은 네가 갖고 사람만 나한테로 돌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싸움은 아브라함이 가서 목숨 걸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상은 아브라함이 차렸는데 자기는 숟가락만 얹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와서 얄미없지 그런 사람은.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말이 나중에 딴 데 나가서 내가 저 재산,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 내가 돈 벌게 해주는 거야, 이런 소리 나오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치북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치부한 건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그래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에도 안 갖겠다. 신들매 신발끈 하나 안 갖겠다. 한마디로 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요. 네가 나한테 무슨 도움을 못 해준다 그러는 거야. 그런 소리 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에 속한 건 다 주겠다는 거야. 난 아무것도, 그래도 난 하나님 또 받으면 되니까. 그거하고 너하고 괜히 논쟁하고 다투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는요, 물질 우상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을 믿고 과감히 물질 우상을 깨트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상은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후손이 이렇게 번창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번창하겠다는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이 언제 나오느냐는 시점이 중요해요. 1절에 보면 이후에 그랬지. 이후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일 이후에 그랬습니까? 방금 얘기했죠. 창세기 14장 말미에서 아브라함이 물질 문제를 깨끗이 정리한 후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그 일 후에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 일하고 이 축복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결해서 이후에 그런 말을 써놓은 겁니다. 그럼 그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건 당대로 끝난 일이 아니었어요. 15장 3절에서 5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당대는 물론이요, 그 후손들까지 그 후손이 아주 번창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당대에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물질 문제를 내려놨더니 그게 그냥 내려놔진 게 아니고요. 그분의 축복이 믿어져야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그 계산이 굉장히 밟아요. 아무리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요, 이권 계산이 밟습니다. 그렇죠? 이권은 다 밟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놨다는 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믿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갚아주셔야죠. 그래서 당대는 물론이고 다음 자손만대까지 갚아주셨다는 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이런 구절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14장 이후에 연결돼서 그 일 후에 그렇다는 얘기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요, 이 11조에 관한 얘기는 이로부터 무려 430년 후에 율법이 나왔거든요. 그때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11조란 얘기가 있지 않을 때예요. 그런 얘기 입에 꺼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1조 얘기를 꺼내시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미리 11조를 구별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굳이 말 안 해도 뭐예요?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뭘 말을 해서 하는 건 그 자원하는 게 아니고, 말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미리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그런다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원병이었다는 거예요. 자원병.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11조 안 하면 도둑이라고 그러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11조 안 하면 도둑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복을 주시기 전에 그릇을 보는데 부어주면 담아야 되거든, 거기다. 그렇죠? 담을 수 없으면 땅에 쏟아지니까. 이 사람이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거 그릇인가를 보는 거예요, 먼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부으시는데, 문제는 그 복을 부어주셨을 때 거기 담기겠는가, 땅에게 쏟아버리겠는가, 그릇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건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원병이라는 거예요, 자원병.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자원하는 마음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 정체가 그거예요. 자원병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도 안 하고 다 자원에서 남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해서 끌려온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고 그러고 자원에서 남은 사람만 300명이에요. 근데 그 300명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원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든지 자원할 때 빛이 나요, 자원할 때. 왜냐하면 억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그 돈을 억지로 가지면 강도인가,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원해서 해야 하나님도 하나님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2절.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집회 때 아무개 어떤 사람이 그 부인이 이제 먼저 무슨 헌금을 좀 했어요. 그리고 뭐가 감동이 와서 한 달 정도 있다 또 드리자고 아마 얘기를 한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안색이 확 바뀌면서 또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또야. 한 달 전에 억지로 한번 그거 했는데 또야 이제 그 얘기죠. 네.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거든.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전에도 이미 여러 번 드렸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드렸지만 하나님 감동이 오니까 또 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물질도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되는 사람은 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 마음하고 통하는 거예요. 뭐든지 마지못해 하고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역사가 적습니다. 흔쾌히 자원해서 드려야 역사도 빠르고 또 강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뭐 억지로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을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든지 자원해서 할 때 그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원해서 해요, 자원해서. 이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뭘 하든지 자원해서 하세요. 하지 못해 그러면 참 괴로운 거예요, 이게 시키는 사람도. 내가 뭘 누구한테 시켰어. 그랬더니 또야 왜 나만 시켜? 너무 괴로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말지 그러면. 그죠? 미안해서 어떻게 시키나. 그래요. 뭐 하나 시켰더니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하지 못해 이거 또 나야. 그런 표정을 내가 느껴왔다면 차라리 내가 하고 말든가 아니 다른 사람 시키지 그 사람 시키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못 볼 수도 있어요. 돌아서서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360도 눈이 있으셔서 돌아서서 그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린 돌아서서 그런 걸 잘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든지 자원해서 할 때 물론 우리 일을 하든 뭐 물질을 심든 다 마찬가지야.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됐는데 일단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해요. 근데 그 복의 근원이 되면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안 좋았던 일이 결국 전화의 복이 되네 그 사람한테.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또 잘만 합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실수한 일도 잘못한 일도 이 사람에게는 전화의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큰 복을 받아가지고 부가 지금 엄청났습니다. 근데 부를 축적하고 기반을 잡은 부자가 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일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살에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러면 이 사건 개요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겁니다. 실수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소에서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요? 거짓말까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공하는 아브라함에게, 물질 우상을 깨뜨린 아브라함에게 전화의 복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의 약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얻었어요. 예. 기반 잡았다니까? 참 신기하지. 이 기반 잡을 일을 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오히려 전화의 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일단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뭘 하든 복이 임하는데 더 놀라운 게 잘못한 일도 그 사람이 좀 실수한 일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선입니다. 합력선, 전화위복. 예.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랑.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랑.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랑.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전화위복으로 일하신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강조하시려고 또 있어요, 이게.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6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자, 이걸 오늘 주신 약속으로 받읍시다. 내 일이, 우리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네. 이것도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또 한 거예요. 연속해서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땅도 얻게 하시고, 그죠? 16절에 보면 은 1000개라는 게 당시 큰 물질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번 실수했는데 뭐 3년 꼭에서 넘어질수록 6년 살고 9년 산다더니 실수하는데 계속 돈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실수하지 마세요. 다 이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심어놓은 게 있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연거푸했는데 돈은 더 생기는 거야. 그래도 뭐 아브라함이 이거 가지고 돈 달라고 할 입장은 못 돼요. 야단이 안 맞으면 다행이야. 근데 하나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게끔. 그래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단 복의 근원이 되니까요. 그 뒤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건 물론이고 안 좋은 사건도 오히려 큰 재물을 넣는 전화위복으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합력선, 전화위복. 예.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게 뭘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히려 유익되게, 이익되게 돈 버는 사건으로, 부자 되는 사건으로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 침실로 들어가게 했으면 그 아내 무사히 건져온 것만 해도 행하냐 지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자 될 일까지는 없거든 사실은.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가 풀리려면 이렇게 풀려야 돼 일이. 그죠? 예.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앞에 절대 밉보이지 마세요. 예배 성공해야 되고, 자원해야 되고, 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그 일본에서, 어느 집인지 일본 집이 이제 그 나무로 만든 집이 많거든요. 예. 근데 한밤중에 돌이 하나 떨어졌어, 지붕에. 그래가지고 지붕이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주인 입장에서 황당하지. 왜 돌이 거기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남 지붕에 구멍을 냈으니. 그래, 이게 정말 기분 나쁘다고. 또 허구 많은 집이에요. 하여튼 우리 집 지붕에 떨어졌어, 저게. 왜 돌이. 근데, 그거, 저걸 어떻게 처리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그 다음날인지 누가 하나 찾아왔어, 어떤 사람이. 여기 돌 떨어졌다문에 하늘에서. 그래요. 아이고, 저거 때문에 지붕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니까. 저거 파시원한데.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정말 사모하는 눈빛으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 얼마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 돈으로 무슨, 엄청 많은 돈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큼 우리나라 돈으로 한 돈 몇만 원 주고 사갔더니 얼른 가져가라고 했을 텐데, 워낙 큰 돈을 불러버리니까 이 사람이, 좀 알아봐야 되겠네, 이거. 왜 그런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이게. 그래서 그 자기가 사는 그 시원에다가 신고를 한 거야. 이걸 그 감정해달라고. 근데 뭐냐면, 운석이에요, 그게, 운석. 운석이요, 요만 쪽 하나 얻으려고 지금 눈을 벌깁니다, 지금. 운석 보유하는 국가나 아니냐는 굉장히 따져, 이걸요. 이건 사느라 손으로 얻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운석 쪼가리 조금 가지고 있어도요, 그 나라 굉장히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큰 돌덩어리가 다 운석이야,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 보니까 그 시에서, 현에서 그 개인 박물관을 지어줬어요. 그거 하고 또 다른 것들이 전시하겠고. 참 개인 수익이 돼버린 거야, 그게. 근데 막다르게 많이 온대네. 그래가지고 돈 엄청 부자가 됐대. 그래,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면 하늘에 돌만 떨어져도 되는구나. 이게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 잘 보이면 그분이 축복하시는 방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넘겠구나. 하늘에 돌만 떨어져도 된다니까.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네, 됩니다. 네. 신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것만 믿어지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 자, 이제 열왕기하 13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여호와스가 뭘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연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불쌍히 보이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면. 내가 뭘 잘 알고 애쓰는 것보다도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받으면 그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말 속에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절대 괘씸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겠는가 아니면 괘씸하게 보이겠는가.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 받는 방법은 이제까지 이제 주로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아비나 어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인정이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마음에 들어와도 안 되고 마음이 나뉘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긍휼을 입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 성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 우상 깨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병, 자원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세 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일도 전화해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뭐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야, 이거는요. 내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결심하고 나머지는 되게 하실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주님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면 그분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본 대로 예배에 성공한 아브라함의 예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들려진 말씀을 거울 삼아, 중심 삼아 살아가면 하나님 길을 여시고 좋은 일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 전체에도 있을 겁니다.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 한번.